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4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니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 전 시간에 봤던 우리 내용 중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은사들대로 자기 역할들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다양성이죠. 그 교회는 한 사람이 홀로 주장해서 한 사람의 힘으로 그 한 사람 마음대로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 그 사역의 다양성, 그 은사의 다양성들이 그 하나의 목적, 교회를 세우는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다양하게 허락한 은사들을 각자가 자기의 역할로 감당함으로써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기에 그 우리가 끼어들 공간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고 계획하시는 일에 그 사역자로 부름받아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실 그 역할이 큰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귀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역사와 비교하면 비교할 만한 그런 가치나 그 비교할 대상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영광 중에 우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와 같이 지금 바울은 그렇게 부름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 자신의 역할을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역사, 하나님이 그 건축물을 세우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는데 나는 그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터를 닦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고린도 교회에 나는 터를 닦았다. 나는 건축자와 같이, 목수와 같이, 어떤 건축 기능자와 같이 그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건물에 나는 터를 닦는 역할을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닦아둔 이 터 위에 이제 건물을 세워야 하는데, 그건 누가 세우든지 간에 자신이 터를 닦아서가 아니고 자신이 닦은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으로 너희의 믿음의 터를 닦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셔서 그 일을 건축자가 되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나는 이 일에 그 최선을 다해 너희에게 믿음의 터를 닦았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것이다. 그러니 그 위에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건물을 세운다고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닦아서가 아니고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 것으로나 건물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 전 구절에서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은사의 다양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는 그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 은혜 위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과 연결해서 지금 이 건축을 하는, 건물을 짓는 이 비유로 연결시키고 있는, 이 논리를 확대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워진 이 터 위에 잘 그 건물을 지어서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을 하실 때 너희가 세운 그 건물이 공적이 남아 있어서 상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해야지, 불로 심판하실 때 불에 타 없어지는 부끄러운 신앙인으로 남지 말라고 하는 경고까지 가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견고한 믿음의 터를 닦았는데 너희에게 허락된 그 구원과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함과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받았다. 너희 기초가, 너희 믿음의 터가 예수고 십자가다. 그 위에 조심 있게 건물을 올려야 하는데 너희는 지금 뭘로 올리고 있다고요? 나무나 짚으로 너희 집을 짓고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어떻게 되는 결과로 경고한다고요? 불이 타버린다 이거죠.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하는 것은 무슨 값어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비싼 걸로 세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돌멩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비싼 것과 그 값어치 없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꼭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값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라고. 그 말이 사실 틀리지는 않지만 그럼 성경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왜 그 다른 이유로 끌고 들어와서 그 성경을 오해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냇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 같은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불에 타서 없어지느냐 불에 타도 불에 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그 집을 짓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지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가지는 그 사람에게 자랑이 되고 세상의 보물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보물이 있다.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는 어떤 가치, 불에 타버리는 것 말고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보물입니다. 썩어지고 타버리고 없어져 버릴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세상에서나 유용한 가치인 그런 보물들, 세상의 가치들로는 쌓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너희는 추구해야 된다. 이게 불에 타서 없어지느냐 불에 타도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지금 이 땅에서도 보배로우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석들,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 세워가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이 세운 그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터 위에 스스로들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 짓고 있다고. 왜요? 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랑하고 있잖아요. 내가 더 잘 지었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잘 지었다고? 너희 지푸라기로 짓고 나무로 짓고 있지 않느냐? 그날에 너희가 지은 것 싹 없어질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가 되는 거예요. 이 경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불에 타 다 없어져 버리는 세상의 것, 썩어질 것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마치 불 속에서 겨우 건짐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런 부끄러운 신앙인으로 남지는 말자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애정어린 경고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 쌓아져가고 있어야 하는데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랑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쌓는 것은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 결과를 보니 안다 이겁니다. 만약에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너희가 지금 이 집을 짓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왜냐?
우리가 지어야 할 우리 집의 재료는 무엇에 근거하느냐 하면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셨다는 데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지어야 할 집에 우리가 집이 되는데 예수가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초가 되신, 기초가 요구하는 그 방식과 재료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셨다고 하는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방식,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내용을 담는 것으로 우리의 집이 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은 불에 타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희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자신을 양보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잖아요. 이건 십자가와 반대되는 결과잖아요. 십자가로 결과되는 것들로 세워야 한다. 지금 그 말인 겁니다. 너희는 그런데 말이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스스로가 지금 그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나는 옳다고 자기 명분에 빠져서 그 자신이 받은 신앙의 본질을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언제나 십자가로 결과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십자가가 결과되고 있는가? 예수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 죽음이 내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이 자리, 나의 태도에서 결과되고 있는가? 이것으로 늘 판별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기초가 없다. 이 터 밖에는 다른 터가 없다. 그러므로 이 터 위에 무엇을 세울 때는 이미 이 터 위에 무엇이 세워져야 될 것인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네 맘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그 무서운 암시가 되고 저들을 향한 애정어린 그 교훈과 책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십자가로 결과되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드느냐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기초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의 그 팔레스틴 지방에 건축하는 방식입니다.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그 모퉁이 돌의 그 양쪽 벽면을 직각이 되게 하는 양쪽 벽면을 모퉁이 돌에 세우는 것으로 건축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 모퉁이 돌이 중요해요. 모퉁이 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결정하는 건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기초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기초 대신 모퉁이 돌에 우리가 벽체를 딱 세워서 건물의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이게 뭐예요? 주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는요, 각자가 서로 연결되어 지체가 되고 연결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만드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은 성전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책임을 하면서 말이죠. 그게 각자가 받은 각자의 은사입니다. 여기에 무슨 차별도 없고 부끄러움 역시 없고 어떤 우월감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가 받은 그 은사의 내용과 크기와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 일을 하는데 서로 무슨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나는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게바파고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바울이 무슨 베드로에게 또는 아볼로에게 어떤 조금의 무슨 섭섭한 감정이나 서로가 무슨 경쟁 관계이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직 관심은 어디 있어요? 저들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도록 그렇게 지어져 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 지금 그 자세인 겁니다.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말입니다. 각자의 역할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건축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으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언제나 십자가를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일을 실천하고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자마다 그래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조심하라 하는 경고를 귀 기울여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가 아니라고 했죠. 영원한 가치로 말입니다. 불에 타지 않을 영원한 가치로 그렇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자랑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보 같고 세상의 지혜로는 이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삽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참 복된 인생이다. 나는 참 귀한 인생을 받았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결국 아름답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우리의 남다름이죠. 이 인생을 사는 보람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기어코 이루기 위해서 이 못난 짓을 하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편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못난 고린도 교인들을 바르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자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른 신앙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인생의 자리,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반듯하게 건물을 지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받고 남은 것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서신에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이죠. 우리를 옳게 하고 바르게 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고야 마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것이죠. 내 인생은 자랑스러운 인생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인생, 자랑스러운 인생을 받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시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어야 할 우리 인생의 그 위대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재료 삼아서 위대한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내용이 십자가로 결과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것으로만 우리가 양식을 삼고 방법을 삼고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신령한 집을 짓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병상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딸에게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